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청년 갈렙과 같이 주님께서 영원토록 꿈을 주셔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준비된 PPT 한 장을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스라엘의 종단면입니다. 남북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북쪽에는 헤르몬산, 남쪽으로 쭉 보게 되면 남쪽에서 가장 높은 산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산지이고 그리고 지금 해발이 927m, 북한산과 매우 높이가 비슷한 그런 해발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낮은 곳이 아니죠. 매우 높은 산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1000m가 넘는 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잠시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지연, 여호와께 충성함으로 묵묵히 기다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충성, 이 충성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말레라고 하는 단어는 채우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이 충성이 가득 채워진 상태인데 이것은 군대에서 말하는 충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충만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갈렙, 그는 어떠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참 안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한 번도 배신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넘어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그 모든 것을 보고하는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광야를 돌게 하십니다.
왜 광야를 40년 넘게 돌게 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왜 지연시키시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비전은 한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루실 때에는 공동체가 다 준비되었을 때에 일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40년 광야를 걷더라도 저희는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충분히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충성함으로 묵묵히 기다렸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14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게 되면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40년 전에 그가 40세일 때나 85세 때나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충성으로 쫓았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85세가 된 그 나이에 더 영적으로 성숙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도 공동체 전체가 광야 길을 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준비가 덜 돼 있을 때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충성으로 함께 달려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8절 말씀에 갈렙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은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충성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박사는 하나님께는 자녀가 있을 뿐 손자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손자가 없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또한 바꿔 써보게 되면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을 뿐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그 연세를 전혀 보시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꿈을 꾸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벽, 하나님의 말씀대로 넘어가야 합니다. 9절에서 또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언제 정확하게 이 갈렙에게 말씀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11절 말씀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3번 이 짧은 성경 구절에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장벽, 이 장벽은 무엇입니까? 이 헤브론 산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이 거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성벽은 다른 곳의 성벽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무게나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 돌들로 차곡차곡 쌓아서 강력한 견고한 성을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은 높은 헤브론 산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 다 뜯어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성태, 성을 무너뜨리는 어떠한 기구를 가지고 가거나 어떠한 무기를 제대로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사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어떠한 역사가 펼쳐집니까?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순간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그곳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합니다. 그러니 높은 장벽,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넘어가면 승리합니다. 갈렙은 40년이 넘는 그 기간 광야 길을 걸을 때에 얼마나 꿈을 꾸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헤브론 산지에 들어갈 것을 꿈을 꾸었습니다. 이 헤브론 산지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왜 갈렙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한 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성경 구절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예측할 수 있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이 어디일까? 12명의 정탐꾼들이 함께 갔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지역을 따로 가서 그 상황을 보았는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었고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분명하게 나오는 것으로 볼 때에 이들이 가서 본 장소는 바로 이 헤브론 산이었을 것입니다. 갈렙은 자기가 본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헤브론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그곳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어떤 부분에서 볼 때는 제2인자 같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정탐을 했고 와서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그 이후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민수기 14장에서 말씀한 갈렙 내용만 있을 뿐 40년 광야 생활에서 갈렙이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서 여리고나 아이성이나 다른 성을 다 정복할 때에도 갈렙의 역할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산지 앞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갈렙은 확실하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준비된 PPT 내용 다음 장을 보시면은요, 이 두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들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리처드 닉슨이 37대, 케네디가 35대. 그러니까 케네디가 먼저 대통령이 됐죠.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 케네디가 인기 절정인 시기에 암살을 당해서 죽어요. 근데 그 다음 때인 이 리처드 닉슨이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인기, 이 부분에 매우 집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공화당이었던 닉슨, 민주당이었던 케네디. 정당도 다르니 아무래도 비교가 많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날 쿠바 출신의 주방장이 있었는데 이 주방장을 불러서 케네디 대통령에 대해서 묻습니다. 당신은 케네디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쿠바를 케네디 대통령이 한번 정복을 하려고 쳐들어갔다가 한번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쿠바 출신이다라고 하면 케네디 대통령을 싫어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런데 위에의 답변이 나옵니다. 케네디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한 사람이 아닙니까? 모두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한 사람이다. 케네디는 어떠한 일을 행했는가? 아무도 저 달에 갈 생각을 하지 않을 때에 달에 유인선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꿈을 선포해요.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달 착륙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바로 이 닉슨 때입니다. 케네디가 만들어 놓은 것을 성취한 때가 이 닉슨 때인데 닉슨은 항상 케네디를 의식했어요.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더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탄핵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 탄핵이 될 것이 딱 보이니까 자기가 사표를 내고 끝내버렸어요. 아주 영리한 사람이기도 하죠.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자기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까지 올라갔으면 열등감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모든 권력을 가졌는데도 열등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열등감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야 됩니까? 나도 같은 일을 똑같이 했는데 왜 나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의 꿈은 가나안 땅의 리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갈렙의 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헤브론 산지를 자기의 산지로 만드는 것, 그것이 자기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니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몸을 얼마나 단련하고 몸 관리를 철저하게 했는지, 나는 40년 전에 몸 상태 그대로이고 이제 싸우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한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충성으로 약속이 지연되었지만 그 지연된 것을 자기는 생각하면서 몸 관리를 더 잘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준비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멈춰있는 삶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벽을 무엇으로 넘는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그 확신 속에서 말씀으로 넘을 때에 결국에는 그 공동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취,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강구하며 수고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옛 이름 기럇 아르바, 이곳이 바로 거인들이 살았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땅, 그 땅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버립니까? 그 땅을 정복함으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 부르게 되는 거예요. 헤브론은 하나님과 함께 묵다라고 하는 교제하다, 교통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의 장소를 하나님과 연합된 장소로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바로 이 갈렙이 행한 일입니다. 동시에 갈렙은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다음 세대가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그 두려운 상대들과 다시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치열한 전투를 치러야 되는 순간에 치러야 되는 이유는 다음 세대가 이것을 먹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찌 보면 앞 세대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세워놓은 그 피의 눈물을 통하여 심어놓은 순교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했던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떠한 꿈을 우리가 꿀 수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치열한 전투를 행할 때에 반드시 전투를 행해야만 다음 세대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하고 이제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지 우리는 늘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갈렙의 이 헌신, 수고를 통해서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 영적인 전투, 기도하는 자리를 확실하게 지키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순간에 정확하게 지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될 때는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영적으로 전투를 치르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도 그렇게 해야만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이 평안함을 넘겨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해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청년 갈렙처럼 우리 온 성도들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취시켜 주시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